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실소종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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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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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가뭄의 그침과 탈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요, 기도하는 현장 속에 기도 응답의 기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그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시험과 연단은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쓰실 때 연단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봐서 이렇게 일을 맡겨보고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지 전폭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이런 것을 보셔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우로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3년째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 3년이죠. 만 3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입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주의로 이런 재앙이 오거든요. 특별히 전체 세계적으로 온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신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첨단 과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도 유한하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 수천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앞에 죽음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갔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신 열왕기상의 귀한 말씀 앞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가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왜 가뭄이 왔느냐? 그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상 숭배 불신앙의 길을 가는 그 영혼들에게 아합과 플러스 그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징계를 재난이 옮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왕과 왕비 때문에 내렸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채찍만 더 가중시키는 일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우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우러를 막아버리면 사람까지도 다 생명이 경각에 달합니다.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동식물도 다 굶어 죽고 다 말라버려요. 타서 말라 죽어요. 가뭄이 온다 이 말입니다. 비가 안 내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먹을 곡식이 없고 양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짝바짝 이제 그 땅이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말라서 다 갈라져 버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우제를 내린다. 기우제를 내린다고 기우제에 비가 내립니까? 인디언들은요 기우제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가서 단을 쌓고 막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그것은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동식물 모두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셔서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을 영혼도 많잖아요. 아사 당한 사람들.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죽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동은 석유는 펑펑펑 막 나와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요. 물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비쌉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한 $2, 한 3,000원 정도 하죠. 500ml. 우리나라 500ml 500원 합니까? 300원, 500원 해요. 큰 통 하면 더 쌉니다. 근데 더 비싸요. 물이 귀하고 다른 것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로 석유는 많이 나와도 몰라도 물은 비싸다. 물이 귀해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통해서 이렇게 도시가 생기고 마을이 생겨서 거기서 사람도 살고 동물도 물을 먹고 이렇게 삽니다. 오아시스를 통해서 마을이 생겨져 도시가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보면은 보엘세바 이런 말도 나와요. 맹세의 우물,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생겨지고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것이 자 가뭄이 왔다는 게 뭐냐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육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산 우리 영혼들, 우상숭배했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이 없어서 살아야 된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재앙을 내린 겁니다. 아합은요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왕인데 북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워서 그 땅 이름을 사마리아 또는 그리고 그 왕조가 가장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등진 악한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능력의 종, 불의 종 엘리야로 맞불을 치죠.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에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혼자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한 7,000명이 남아 있거든요. 자, 남아있는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을 세워서 악한 마귀와 악한 사탄들과 어둠의 영들과 싸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사건이 우리 본문 앞에 있는 갈멜산에 불러서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뭇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거기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 제단을 쌓았는데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불러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단을 쌓고 12돌을 내고 갈을 떼고서 막 장작을 내고 그 위에 단을 이제 우리 희생제사를 올려놨는데 그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 한번 붓고 또 붓고 세 번 부어요. 그리고 그 물이 제단을 흘러서 도랑까지 물이 꽉 차요. 불이 내려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불이 붙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 하나님 못하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물로 아무리 채워놔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다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단에 다시금 단을 쌓고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또 붓고 그 도랑까지 그 강단에 그 단을 가득 채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머뭇머뭇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하나님 응답하시고 불어서 내려와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을 해서 그거를 우리 한문으로 상향. 하나님 받으셨다. 상향.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내리셔서 재물을 다 태워서 받으셨어요. 돌하고 돌 고랑까지 물을 다 하나님께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내려서 다 핥으셨다. 다 태워버렸다 이 말이 쭉 태워 핥으셨다. 표현이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저들은 다 핥으셨다. 다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함께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용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불러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는 사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선지자인데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군들 많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얘들아 칼을 빼라 잡아라. 기드론 가서 목가에 템모를 다 죽여라. 다 죽여요. 850명을 한 사람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명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 다 거짓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자, 깨끗하고 정결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돌아왔죠.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응답. 비가 내리고 우르가 내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역사만 남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40절을 읽겠습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고는 모든 백성들이 말합니다.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덩짓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역사심을 보고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엘리야가 명령하는 대로 그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기손 신에게 다 처단해요. 죄악의 근원을 끊어버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물이 하나님께서 비를 강하게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내용의 전반부 내용이 그래요. 왕이여 빨리 준비해서 내려가셔서 비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합에게 암만 알려도 아합이 안 믿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뭐 엘리야가 이야기한다고 비가 오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보네 아합이 먹고 마시러 갔는데 갈멜산 꼭대기 엘리야가 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아합 왕은 아마 잔치를 베푸는가 봐요.
근데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스타일이 일명 엘리야 기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따라 못합니다. 올라가 땅에 굴버 엎드려, 땅에 굽어, 이래서 땅에 굽어 엎드렸죠. 그리고 머리를 머리 사이에, 다리와 다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넣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버린 거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따라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방법. 42절 보세요. 땅에 굽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린 못해요.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무릎을 내 무릎 사이로 넣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나 못하는 기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7번이나 계속해서 자기 사안을 통해서 자, 구름이 바닥에 구름이 보이느냐, 구름이 보이느냐, 뭐가 뭉게구름이 보이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7번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까지도 아무것도 역사에 안 일어난 거예요. 7번째 다시 가리니까 7번째 일어서 말하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멍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왕이 알려줘. 왕이야 빨리 가세요. 비가 옵니다.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산에서 내려가세요. 잔치 그만하고 내려가요. 먹고 마시는 거 멈추고 내려가세요. 왕은 모르잖아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어제도 비가 안 왔고 오늘도 비가 안 올 줄 알고 자기가 산 위에서 뭘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왕에게 계속해서 일기예보를 하는 거예요. 왕이 가봐라. 알려봐라. 왕이 가봐라. 비가 올라가는데 내려가시라 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안 가요. 근데 이제는 보이잖아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이고요. 큰 비가 내리게 되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은 비를 강력하게 내리신다는 사건. 하나님께서 적은 손만한 것이 구름들이 자꾸 생기죠. 구름이 변하면 뭐가 돼요?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조금 후에 이제 비가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는 놀라운 징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 내용이 비가 내리도록 이 말이에요. 비가 내리도록. 그래서 45절 말씀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구름과 바람이 구름이 막 모이고 바람이 불면 뭐가 와요? 비가 내리는 징조예요. 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져요. 하늘이 캄캄해져요. 그럼 뭐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구름과 바람을 사로잡으셔서 밤을 낮이 내리니까 그 주위를 캄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햇빛이 가려지고 거기에 도리어 구름이 검은 구름들이 꽉 차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또 캄캄해지니까 큰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아니 청청 대낮에 갑자기 막 구름과 바람이 불고 땅이 막 하늘이 캄캄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아이고 왜 이렇지 3년 6개월 동안 우리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열어준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심을 고백하는데 아합은 모르잖아요. 비가 오니까 이제 일을 멈추고 주스려서 마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재난을 어려움 당할 때 해야 될 일은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를 요청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도 출애굽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똑같아요. 아합의 마음과 오늘 이 바로의 마음이 똑같아요. 완악해서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 고집, 내 방법, 내 스타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형님과 함께 바로의 왕궁에서 피, 개구리, 이와 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애굽 땅이 막 조그만해요. 그걸 조금 면해보자. 그래, 내가 너희들 예배드리러 제사를 보내줄게. 그러면 이걸 다 고치고 다 이게 개구리나 피나 개구리나 이나 파리가 다 사라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완악했다는 것은 마음이 닫혀버렸다, 고집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대양까지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요. 야, 내가 너 이제 제사는 남겨두고 부녀들 나고 너희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는 거죠. 자녀들을 내두고 또 가축들을 내두고 제 하나님 앞에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습니까? 볼모로 잡히는데. 가정 방법으로 거짓말을 마지막까지. 나머지는 악독이라는 것은 악질인데요. 악한 질병, 전염병입니다. 그것은 돌림병인데 우리나라에만 지금 이게 코로나19도 전 폐렴이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이 돌아. 자, 전염병이 돌고 독종, 그다음에 각성 종기, 악성 종기가 나요. 그래서 그때도 와서 또 잘못했다고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또 조건을 붙이고 완악해서 그래요. 자, 계속해서 그다음에 우박을 하나님께서 온 땅에 내립니다. 메뚜기를 온 땅에서 막 거기 있는 식물들 있잖아요. 다 뜯어먹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재앙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흑암, 온 밤에 3일 동안 캄캄하게 해버려요. 캄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해요. 아이고 됐어, 다른 거 말고 너희들은 가. 그런데 뭐 다른 거 남겨두고 가.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게 하거든. 출애굽에는 그 사건인데 끝까지 제일 보는 거예요. 재앙을 만날 때는 그래 너희들 빨리 가라. 아이고 너희들 보면 다음에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는 또 아쉬운 거예요. 노예가 없잖아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 한 남자면 60만 곱하기 3 200만 명 넘는 거예요. 그 200만 명 갑자기 어디서 생길 거예요? 누가 일할 거예요? 그러면 람세를 세우고 국고성을 세우는데 그 노동력 노예를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재난을 만날 때는 보낸다 하다가 재난이 끝나면은 안 된다 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쌓이면요 나중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재난, 징계가 옵니다. 10번째 재앙이 오잖아요. 10번째 재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장자의 죽음. 왕으로부터 노예까지 맏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동물들도 막 죽었겠죠. 맏아들, 장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이거는요 재난이다는 보다는 하나님은 저주다 이 말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10가지 재앙은 핵심은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왕들이 믿는 신들을 하나님 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나머지 이 첫 계명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멸하는 사건들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꾸 변개하잖아요. 그리고는 10재앙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잖아요. 유월절 성도들에게 명하셔서 집마다 모여서 양을 잡고 양의 고기로 그 다음 쓴 나물로 누룩을 넣은 빵을 거기서 구워서 준비해서 먹어라. 문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문설주 안가박이 다 발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대신 죽어도 양들이 죽은 거예요. 염소나 양들이 대신 죽었고요. 피를 흘렸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10개 양이 와요. 그래서 자 유대인들, 히브리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있는데 유월절을 지킨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예요. 건널 유, 건널 과. 그리고 유월절이요. 이렇게 건너가. 월담하죠. 월담. 담을 넘는다. 건널 유. 머무를 유. 이 말이 머물었다. 건너고 건너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다 죽는 건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만 왕이든 신하든 또 뭐 노예든 관계없이 맏아들, 첫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날에 다 죽어. 그러니까 왕이 항복을 하는 거야. 항복. 다 가라. 얘들아, 너희들 가지고 있는 뭐 재산 가축을 다 가져가라. 다시는 만날 길이 없어. 너희들 다시 만나 너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왕이 은금폐하도 다 바꿔가게 합니다. 우리가 먼 여행 갈 때 돈을 막 싸들고 갈까요? 금덩이를 가든지 줄여서 귀한 것은 막 바꿔가잖아요.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바꿔가요. 은금보화를 그때 당시는 자기들이 못 구했는데 출애굽할 때는 다 열려져요. 막 가서 돈을 바꿔가죠. 애굽 돈을 금화로 막 은화로 바꿔가지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두 손 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멘하고 내려놓았으면 자기 자신 죽겠습니까? 고집이요. 완락해서. 오늘도 보세요. 아합은 그 아내 이사벨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막힌담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요? 그 보고를 받은 왕과 그 왕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이세벨에게 다 알리니까 아합이 열받은 거예요. 어머, 이 사람이 바알 선자 나의 우군들을 다 죽였네. 너 한번 보자.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 내용 여기 있습니다. 이세벨의 이정에 말합니다. 19장 2절 이세벨에게 선포합니다. 사망에 대한 선포죠. 죽음에 대한 선포.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의 벌이 내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거는 복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들이 내 머리 위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영적 전쟁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갑자기 임팩트를 맞으면 타격을 맞으면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중이지만 하나님 앞 주신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불구하고 거기서 또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모든 게 다 탈진해버려요. 다 소진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은 빨리 가요. 생명을 위해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브엘세바 및 거기에 가 있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머물고 있었는데 자기와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산에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에서 또 도망갑니다. 광야로.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걸어가서 로단 나무 아래 머리를 쳐박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 요거 하면 내 생명 요거 다 한 것 같습니다. 넉넉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단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고 있고 차고 있는 영혼을 깨워요.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던 이 엘리야를 천사가 깨웁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감당해야 된 종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지금 겁이 나서 도망가는 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잖아요.
천사가 그를 오르만졌다는, 오르만져, 은혜의 손길을 베푸는, 오르만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오르만지면 오늘 또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소성케하고 쓰임을 주는 은혜의 현장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은혜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생명의 손길로 오르만져요. 오르만져. 내 생명을 지금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니야, 너는 아직 때가 멀었어,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르만지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먹어라. 오르만져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음식을 줍니다. 그것도 뭐냐면 머리맡에, 머리 있는 위에 숯불에 구운 떡, 맛있게 돼. 숯불에 떡을 구워봐야 맛있어요. 맛있어. 한 병 물이 있더라.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을 주면서 먹어라. 다시 소성 기운을 채워라. 기운을 세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시고는 기운을 세워야 되는데 또 다시 잡니다. 또 다시 누웠다라.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먹고 마셔도 또 다시 포기하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 또 다시 엎드려요. 또 다시 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자가 또 다시 와서 다시 오르만지고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못할까 하노라.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로데 나무 머리도 기도하고요. 이제 새 힘을 얻으면 이제 좀 원기가 회복되면 40주 산을 가서 40주 40야 광야 생활을 하고 어디 가냐면 호렙산, 여호와에서 호렙산에 가려고 하거든요. 호렙산.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원하는 건 내 뜻이지만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는 거예요. 소명, 생명이 마치는 거예요. 사명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지금 내 죽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잖아요. 야, 일어나. 먹어라. 숯불하고 구운 떡하고 물을 먹이고 또 자고 있는데 또 오르만져 내가 내 갈 길을 가지 못게 하노라. 너 힘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지금 브엘세바의 광야에 가까운 데 있다가 여호와의 삶 호렙에 가는데요. 그 걸음이 40일이 걸렸다는 거, 주야. 40주 40야에 가서 이르러 여호와의 산에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탈진하고 있을 때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소성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기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권능을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물론 뭐 세상의 권력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가 막 우리를 찾아와요. 막 우리에게 막 협박을 해요. 그러나 이빨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자굴의 입에서도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합의 또 이세벨의 이 권력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잖아요. 탈진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소정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려움 주셨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회복되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우리 개인을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생명의 은혜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도 우리의 외면을 보지 마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일세워 주셔서 다시금 소성케 하셔서 오르만져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하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이런 소성케 하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오르만져진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원기가 회복되도록 음식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요. 먹는 것을 채워준다는 것.
하나님께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다시금 소성해서 하나님 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재앙이 내린 것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은 생명의 길을 열어줘요. 다른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예비한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6월절의 은혜를 주셔요. 생명의 은혜, 자유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영혼에게, 모든 걸 맡기고 달려가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양식과 은혜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삶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순절 첫 주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달려갑니다. 가뭄이 회복되었지만 탈진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음식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회복해 주셔서 진실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평화,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이 땅 위에 하나님 그런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또 이때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